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고난주간보다도 또 부활주일은 엎겨서 우리 마음이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소망과 생명의 부활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나?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저 나라가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와같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만물이 생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분이 계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자기가 안고 있던 들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그분이 계세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장례식장 옆에 핀 들꽃송이를 보며 부활의 소망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장례식장 가니까 매일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옆에 핀 들꽃, 그 들꽃을 피면서 이거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의 부활로 오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막연한 그런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역사의 부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역동적인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아파르케.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열매가 열린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신 없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바보죠. 반드시 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를 심으면은 이 교회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열리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고, 참깨를 심으면 참깨가 나오고, 들깨 심으면 들깨가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첫 수확물을 보고선 올해 농사 잘 됐구나. 확신하는 농부.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영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 희노애락 속에서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떤 때는 때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22절 가운데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도,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부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저 이만희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복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명. 죽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생명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부활은 단지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빈 무덤을 실제로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귀한 사건이에요. 오늘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2절 띄울 수는 없죠. 성경 말씀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승리예요. 그래서 부활함으로써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어. 그런 믿음이 거기까지고 나는 부활을 확신히 믿어. 그러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마치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리를 부르는 그
참으로 승리의 최고예요. 부활은 하나님께 최중의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어느 봄날에 미국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각자 작은 이 플라스틱을 내가 주니까 이 플라스틱 통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와. 이 아이들이 각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였는데 거기다가 어떤 아이는 뭐 나비도 담아오고 또 어떤 아이는 꽃도 담아오고 어떤 씨앗도 담아오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자기 재량껏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아이는 그 준 플라스틱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어봤어요. 야,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꼭 그냥 껴안고 말이에요. 아니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아니야, 생명이 있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난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눈시울을 닦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다운 증후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순박하게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할렐루야. 한 시골교회 장로님이 노년의 병으로 소천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성도님 같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말씀은 목사님 마지막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뭡니까? 제 묘비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죽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희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문구를 적어가지고 묘비에 그대로 문구를 적어서 함께 하간 예배도 드릴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장로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이 믿음이지 믿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믿음. 그 믿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생에 대한 그 애착감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때 믿음의 줄 꼭 잡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부활로 이어진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로 이어지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유한이 될 겁니다. 근데 흐리멍텅하면은 그냥 죽을까 봐 그냥 벌벌벌벌 항상 난 죽으면 끝이로구나. 끝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믿음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주여 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난관에 복착해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행위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소망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부활은 죽음, 희망, 어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기쁨 넘치고 없으면 푹 꺼지는 풍선 같은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없어도 예수의 소망으로 채워져야 돼요. 채워졌다. 확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주님을 꽉 붙드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말이죠. 이번에 보면 메달을 못 따가지고 좌절해서 저 사람은 이제 운동 안 하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리고 다시 재기합니다. 나가서 그냥 열심히 하고서 그냥 메달 따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상혁? 높이뛰기 이상 누굽니까? 이상인가 그냥? 이상혁 선수인가요? 높이뛰기. 네? 이상혁 있잖아요. 나 그분 보면 아주, 그 사람 보면 아주, 마음이 괜히 막 기뻐지대. 그분 보세요. 얼굴이 항상 스마일이에요. 항상 보세요. 이런 나오면 이기면 또 진짜 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퍼포먼스 하고 말이지. 박수도 막. 표정들이 다 별로 기쁘잖아요. 그냥 박수를 막 치면서 막 그러잖아. 가서 거기 막 이래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 앉아 있는 관중석들도 막 박수 치고 막 그죠? 어? 그렇지. 얼마나 기뻐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그 재기의 그 아주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넘어가다가 그게 떨어져도 표정이 막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스마일해. 이야, 내가 목사보다 낫다. 그래서 나보다 낫다 그랬어. 그러니 저보다 나으니 여러분보다는 더 낫겠죠. 그죠? 자, 23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다 같이 시작.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생명의 부활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는 부활은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 울릴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항상 함께 주님 있어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손을 이렇게 내리므로 보세요. 그럼 누군가 잡아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넘어지면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손 내밀어 안 내밀어요? 내밀어요. 엄마 나 좀 이렇게 해서 나 좀. 그러면 손 다 잡아서 지켜주고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킨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중에 양복음이라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어느 부활절에 친구의 손에 끌리다시피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 결국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부활주일날 친구가 하도 간곡히 말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활절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뒷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절망하고 절망했던 그의 삶, 주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만난 남편이 몇 달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절망이고 그렇게 힘들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찬송을 울려 퍼지자 친구는 자매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강단 뒤에 서신 분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식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자매를 감쌌어요. 이 넓은 교회 안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두려우면서도 공허한 마음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전 믿지 않습니다. 또 이 안에서 부인하게 돼요. 당신이 나의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럼 이미 죽었고 내 삶은 절망뿐입니다.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순식간에 눈물이 가득해 채워졌어요. 진정한 부활을 의미하는, 그리고 눈물과 정말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매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신다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시니 남편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 계속 네가 믿느냐 몇 번을 물어봤을 때 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이 안에 평안함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찬양이 흘러나올 때 자기도 함께 부르면서 지금 주님과의 잠깐 멀어졌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반드시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5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단순히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떤 연중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 확신, 누가 뭐래도 부활의 신앙, 저 통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성경 안에서 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신구약 전체로, 어떤 사람은 계시록만,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만,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만, 내 얘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나깨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